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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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펴와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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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더 힘차게 주님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신 삶.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온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지금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오직 주의 길만을 따르기를 이 시간도 선포합니다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비도다 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다시 돌아가 주님 만난 그때로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새로운 주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넉넉히 채우시고 우리 모두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의 복음 앞에 서는 우리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처음 만났을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뛰며 주의 말씀 앞에 눈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주인 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 다해 높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최고의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과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죄악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마음의 우상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잠시 주는 달콤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외면치 않게 하시고 거룩한 용기와 결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의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진실의 순종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통해 주님의 풍성함을 채우시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과 열방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몽골 사역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어지는 아울리치 사역을 통해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주님 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한호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늘의 지혜와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됨을 확인하고 고백함으로 거룩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가대의 특순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하는 성김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가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도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회자를 영어로 패스터라고 합니다. 이는 양떼에게 pasture, 꼴을 먹이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왔죠.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전도의 명령이지만 동시에 전도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라는 양육의 명령입니다. 구원은 순식간에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축복을 삶에서 실천하는 제자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눈물과 기도와 말씀으로 양떼를 정성껏 양육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목회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2024년 한옥 목사의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가 양육이라는 주제로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기 위한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방법론을 소개하고 양육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의 지체로 함께 성장하고 이를 돕고 섬기는 새가족 운영과 공동체 관리. 성경 전체의 말씀을 큰 그림으로 보는 성경 속으로.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커피 브레이크. 기독교 핵심 진리를 통해 믿음이 깊어지는 CES와 멘토스쿨.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마더와이즈 아기 학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확인하며 목회의 지혜를 나누는 목회자 리더십과 사모 강의. 이외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 실제적 양육, 목양, 목회의 거룩한 돌파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만 부모 책임을 다한 건 아니죠. 낳은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기는 혼자 클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밤낮으로 먹이고 돌보고 수고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이런 양육에 땀을 흘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양육의 땀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성도들이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꿈꾸기 전에 건강한 교회를 먼저 꿈꾸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적인 양육으로만 만들어집니다. 목회자는 그 성경적인 양육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2024 한옥 목사의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 내 양을 먹이라. 양육에 땀 흘리는 목회 리더십. 2024년 10월 28일에서 10월 30일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거룩한 영적 도전과 성장의 시간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새로운 교회 부흥의 은혜를 한국교회와 지역교회에 함께 나누는 2024 한옥 목사님의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가 내 양을 먹이라 양육에 땀 흘리는 목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10월 28일부터 2박 3일간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한옥 목사님의 목회 리더십과 새로운 교회 공동체 사역 그리고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지역교회의 목양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교회가 신청을 하셨지만 특별히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양육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40, 50대 젊은 목회자 중에 개척 또는 청빙 받은 지 만 2년 이상 교회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추천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는 7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생에서 19년생을 대상으로 S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7세에서 9세로 구성된 영어 예배 유젠 키즈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9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2층 영화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젠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대해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와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9세에서 26세로 구성된 주니어 청년 공동체에서 라이트 오브 더 월드라는 주제로 7월 19일부터 용인에 위치한 양지 파인 리조트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 안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1세에서 65세 중년 남성들이 함께하는 펌펀 캠프가 7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광교 유스 호스텔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스포츠와 펌펀 레크레이션, 바베큐 파티 등을 통해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며 신청은 현장 접수 및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부터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특별히 금요일부터는 뉴저지 온누리 교회에서 집회 일정이 있으십니다. 모든 집회 일정과 안식월 기간 동안 목사님의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간도서 거룩한 돌파구가 출판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에스더처럼 우리의 사방이 막히고 솟아날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한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롬828에 들어가시면 한옥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과 신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부 성가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주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위정민 지휘자와 이부 성가대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이제 주차장 입구 공사가 끝나기는 했는데 길이 넓어지고 좋아졌는데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라 성도님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 교회 피크 시간에 또 차가 좀 정체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웃 주민들에게 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주차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K호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면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올해로 두 번째 우리 몽골 목회자 리더십 훈련 아우리치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재직 훈련을 받고 있는 LTS 학생들 중심으로 102명에 달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재직 후보들이 아주 대규모 팀을 구성해서 다녀왔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제가 몽골 목사님들한테 도전한 것은 몽골 교회는 야성과 개척 정신이 강한 데 비해서 컨텐츠 양육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오래 버티지를 못해서 지치게 되고
이단들에게 뚫리기가 쉽다. 목사님들이 결심하고 배우시겠다면 우리가 가르쳐드리겠다. 성경도 CS도 가르쳐드리겠다. 몽골 교회가 제대로 양육받아 부흥하면 온 나라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너무나 이 몽골 목사님들하고 사모님이 뜨겁게 잘 반응해 주셨어요. 또 그분들이 데리고 온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우리 뉴젠 주일학교 프로그램 3일 내내 우리 뉴젠 선생님들 봉사자들 쉬지도 못하고 아이들 섬겼는데 너무나 은혜가 있었고, 또 사모님들 세미나와 사모 세수식에는 마치 천국 잔치와도 같았다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외부 전도 사역팀으로 나갔는데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성경책 전달하고 복음 전하는데 70년대 한국 CCC 학생들이 집회 끝나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마을 순회 전도하던 때 그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또 10분이 넘는 우리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 선교팀이 우리가 전체 목사님 사모님들 애들까지 한 380명 정도가 오셨는데 이분들의 거의 대부분을 진료했으니까 뭐 많게는 하루에 150명씩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총 진료 숫자는 4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 분이 2번, 3번 오신 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또 이분들한테 감동이 컸습니다. 은혜가 클라 그랬는지 크고 작은 영적인 공격과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돌발 변수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거는 뭐 이 시간에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무지무지 많이 찍어가지고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한 달 후에 제가 돌아와서 그 영상 보여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주셨고 이제 다가올 우리 인도네시아 또 캄보디아 또 그리고 제주 아우리치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또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그날 밤 일은 베드로 인생에서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그냥 삭제해버리고 싶은 최악의 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 누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반기독교 분위기가 강하면 좀 불리해질 것 같다 싶으면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을 숨기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날 새벽닭이 울던 그 순간 3번째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그 눈빛을 보면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인간 베드로가 죽고 회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귀가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베드로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주의 종으로 쓰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할 준비가 되셨는데 문제는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 사건, 특히 베드로를 세워주신 사건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설교는 좀 시적으로 해야 되는 설교가 있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설교가 있는데 오늘 설교는 좀 회화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그 후라는 말은 언제일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못자국 있는 손자국과 이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만져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도 하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먹을 것도 잡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한테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는데 다시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제자들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판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위험하기도 했고 또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그 부활의 의미가 앞으로 자신들의 남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정확한 그림이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죄책감이, 부끄러움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어요. 특히 베드로. 자기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고 큰 소리 쳐놓고 3번 주님을 부인한 그 사실을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그는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눈치가 보였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지만 안에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패배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건 뭐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오고 죽으려니 용기가 없고 살려니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마음이 너무 다운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 걸기도 힘든 분위기,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한참을 자신들이 옛날에 누볐던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항상 먼저 하는 사람은 베드로지.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들이 물고기 잡겠다고 나섰을까요? 이게 평생 그들에게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들은 어부가 천직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딴 걸 하겠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당시는 직업 한번 정해지면 보통 바꾸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부가 아닌 사람으로 3년을 살아본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되는 준비를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너무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다시 익숙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도 그래요.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나면 옛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꼭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예수님 없이 살던 과거의 내 프로페션, 과거의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 만나던 사람들 만나고 옛날 하던 일을 하고 영적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네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베드로는 자기 다시는 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남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자기가 접고 싶다고 그렇게 쉽게 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절 보세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게 심플한 말 같지만 밤새 처절하게 노력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초보 낚시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것만 하고 살아온 프로페셔널이에요. 베테랑 어부들인데 그러니까 고기 많이 나오는 지점도 알고 밤에 어디 가서 그물질 해야 되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11명이나 붙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상식적으로 고기가 조금이라도 낚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옛날의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게 섭리하셨어요. 뜻이 있으셔서.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며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새벽에 이르기까지 그물질을 했으니까 막 파김치가 되었죠. 고기를 한 마디 못 잡았기 때문에 몸이 더 다운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같은 경기를 해도 이기고 있는 팀은 지치지 않습니다. 신나죠. 같이 하루 종일 노동해도 장사 잘 되는 집주인은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막 땀에 비같이 흘러도 막 휘파람을 부르죠. 문제는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되는 게 없는 집. 같이 뛰었는데 지고 있는 팀. 이거는 뭐 몸도 마음도 다운되게 되는 거. 지금 제자들이 그 상황이에요. 야, 어떻게 우린 이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구나. 영적으로도 죽을 수 없는데 옛날 육의 삶도 안 되네. 그렇게 잘 짓던 고기 잡는 일도 안 되니 이제 우린 뭐 하고 사냐? 그 시점에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4절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마 날이 밝아오는 새벽이니까 호숫가 특유의 안개가
피어올랐기 때문이고 주님이 멀리 계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제자들은 주님이 설마 그분이실 거라는 걸 상상을 잘 못했어요. 주님이 분명히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거기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누군가 생각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으면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는 너무나 심플하게 보이는 게 안 보여요. 지금 제자들이 그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처음 물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도 오실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새벽녘까지 그물질을 하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빈손이 되었을 때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때는 항상 우리의 인생이 빈배일 때입니다. 광야 속에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하다가 안 될 때,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지치고 전문성도 노력도 인맥도 뭐 아무 소용없고 그래서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을 때 오십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계획이 실패해서 넋이 나가버렸을 때,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고 절박해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기 때문이죠. 잘 나가는 사람은 정말 할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을 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는 사람은 영혼이 마른 스펀지 같아서 조그만 은혜도 반응을 하죠. 학생은 목마름이 있어야 배움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빈배가 되어서 우리가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서 애들아라는 말을 그 당시 어법으로는 friends, 친구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텅 빈 배 거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밤새 허탕친 거 다 아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뻔히 아시고 물으시는 때가 있죠. 죄를 지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설마 주님이 안 보이셔서 그렇게 말하셨겠어요? 다 아시고 무너져 내린 그 인생을 다 아시고 살려주려고 회복시켜주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부터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죠. 평소 고기 잡는 데는 도 같은 베테랑들이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다. 왜? 이제 그들은 옛날의 그들이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치.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그물에 고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 안 하고 주님 없이 막 살아도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랬겠지만 이제는 아니란 말이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기치면서 장사하면 바로 걸리게 돼 있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하다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주 없이는 우리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축하합니다.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부들이 됐어요. 6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이거 재밌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 말을 뭘 믿고 던져?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던 거죠. 너무나 두렵고 영적으로 무너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그 말씀에 실린 영적인 권위는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그물이 물에 들어간 지 몇십 초도 안 돼서 엄청난 힘이 밑으로 그들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고깃대가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깃대는 글로 다 모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 정도 엄청난 만선을 기대하고 나간 건 아닙니다. 그저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슬프게 넉넉히 앉아있느니 옛날 하던 고기나 잡자 이런 심정으로 나갔을 텐데 진짜 그날 몇 마리만 잡아도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지? 그들이 한참 잘 나갈 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해도 이 정도 만선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고깃대가 왔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주님 말씀인지도 모르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말씀하니까 믿고 순종할 때부터 기적이 옵니다. 공부해서 기적이 오는 게 아니라 공부한 거를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축복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미루지 말아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은 말씀은 마치 엄청난 축복의 택배 상자들이 왔는데 최고급 오디오도 오고 다 왔는데 내가 뜯지 않아서 쌓아놓은 것과 똑같은 거죠. 하늘의 축복은 항상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는데 불순종의 영이 그걸 다 차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순종만이 온전한 축복을 돌파구로 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힘을 합쳐 순종했을 때 이 축복이 왔어요. 교회가 힘을 합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몽골도 우리가 다 함께 하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한쪽이 쓰러지면 또 한쪽이 가서 도와주고 함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옵니다. 자, 엄청난 고깃대가 걸려있는 그물을 당기려고 다 붙었는데 몸은 그물을 잡으려고 휙휙 밑으로 당겨지지만 제자들의 고개는 전부 다 꺾여가지고 무태 계신 주님을 보는 거지. 도대체 저 사람 누구지? 도대체 저 사람 누구지? 그 순간 모두가 데자뷰처럼 찡 하고 생각나는 띠리리리 띠리리리 이러면서 딱 오는 과거의 기억이, 이거 어디 익숙한 장면인데, 야 너 기억 안 나? 이거 언제 한번 반 장면인데. 이 순간 이걸 가장 먼저 기억해낸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을 가리키는데, 요한은 항상 가장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그때 딱 생각난 거, 3년 전에 빈배였던 우리한테 오셨던 주님의 그 모습이구나. 그걸 딱 기억하면서 주님이시다. 그런데 항상 깨닫는 건 요한인데 움직이는 건 베드로시. 베드로가 기억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멍하니 앉아있다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 바다로 뛰었는데 그냥 뛴 게 아니라, 전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겉옷을 입고 바다에,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은 봤어도 입고 뛰어드는 사람은 없거든요. 라이프 자켓도 아닌데. 입고 뛰어들었다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배가 무태되면 다른 제자들처럼 내리면 될 텐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죠. 주님을 빨리 보고 싶은데 또 스승님이니까 예의는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한 거죠. 겉옷을 입고 물 위로 뛰어내리니까 수영이 되도록 되겠어요? 아마 천천히 간 다른 배 타고 간 제자들보다 늦게 도착했을 것 같은데, 정말 저는 베드로는 참 얼굴이 철판을 깔았나?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면목이 없어서라도 자기는 배 제일 뒷공지에서 제자들 뒤에서 내릴 것 같은데 워낙 순진하고 단순하니까 주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한 대 맞더라도 주님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달려든 거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은 죄 다 어떻게 내가 좀 보상을 하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가야 돼. 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꿈도 못 꿀 엄청난 고깃대가 들어왔어요. 이거 이제 수산시장에다 처분하면은 큰 돈이 되죠. 그런데 그 누구도 야 우리 부자야, 이제 집도 사고 이제 차도 사자, 막 이러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고깃대를 보면서 모두에게 터진 반응은 주님이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여러분, 같은 축복을 받아도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죠. 우리는 고깃대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축복이 내게 왔을 때 야, 나 로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셨구나. 이건 은혜구나. 주님이 임재구나. 회복은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나는 데 있었어요. 물고기 때는 그들 모두에게 주님을 알려주시는 도구였을 뿐이죠. 자, 베드로는 헤엄쳐서 무태 닿았습니다. 제자들도 노를 저어서 정상적으로 온 사람들은 배를 무태대고 주님 계신 곳을 모였습니다. 주님이 물에 빠져서 나온 베드로를 보면서 참 기가 차졌을 것 같아. 참 생쇼를 하면서 그래서 물에 탁 털고 나오는데 이미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잡은 고기도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11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옛날에 모나미 볼펜에 왜 153이라고 쓰여 있는지 이거 보고 알았어요. 이 숫자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했는가? 어부들, 요한이 썼잖아요. 어부들은 자기가 잡은 물고기 반드시 숫자 기록합니다. 수산시장에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정확한 건데 지금 가보면 이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요만한 고기인데 그 당시는 물고기가 아주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이 153마리인데 주님께서 이미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2000년 전 그 갈릴리 호숫가의 여명 속에서 주님이 직접 요리를 해주시는 이 멋진 바닷가 조찬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출 때 찍은 갈릴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기 아까워서 두 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동이 틀 때 갈릴리 호수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분위기 최고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떡 구워주시고 고기 구워주시고 바베큐 파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 성경 공부나 순예배를 가끔씩 이런 세팅으로 해보면 환상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순장님들을 뽑지 마시고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만 먹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일단 좋은 분위기에서 먹이셨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세계 최고의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 여기까지 치밀어 올랐을 때 대부분 어리석은 말을 하기 쉬워요. 해야 될 말이라도 다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용서할 땐 하더라도 한마디는 좀 했겠죠. 그렇죠? 야 이것들아 그래 밥이 넘어가냐? 내가 3년 동안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머리 감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해. 특히 너 베드로 일로 와. 이 앞에 앉아. 너 뭐 죽어도 나와 함께 하겠다더니 군병들도 아니고 계집종들 앞에서 나를 부인해? 그러고도 네가 수제자냐?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말은 한마디씩은 좀 해주고 싶을 텐데 속에 있는 거 쌓아놓지 않아야 병이 안 된다던데.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한 명이 바베큐 서비스를 하십니다. 그것도 째려보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제자들에게 불을 피워주시고 밥을 지어 먹이십니다. 제자들은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수학 문제 풀다가 엉키면 다시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엉키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거죠. 이 셋업 자체가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밤새 고기 잡는 일이 허탕질되게 하시고 새벽에 오셔서 풍성한 고깃대를 주셨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겠어요? 주님이 이 모든 세팅을 처음 만나던 그 셋업으로 다시 재현하신 거죠. 왜? 주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갈릴리는 영원한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면목이 없게 영적으로 허물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첫사랑의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십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야단 맞고 몰아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용서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죠. 그래야 사역이 돼요. 사역하기 전에 사역자의 마음이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집회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현지 적응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이 뜨거운 사랑이 고갈되는 거죠. 사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맹목적인 격려 설교, 뭐 수고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복음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왜냐하면 사역에 지쳐서 은혜가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베드로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책임지는 사도가 될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하다가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대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했어요. 제자들과 베드로는 밥을 먹으면서도 숨죽일 듯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질책은 없을 것인가? 아마 다들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주님 차라리 한 대씩 패세요. 한 대씩 맞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밥을 먹이시는 거예요. 혹시 이거 최후의 만찬 아니야? 너희같이 의리 없는 것들하고는 이제 끝이다. 마지막으로 밥이나 잘 먹고 가라. 이러려고 하시는 것인가? 전부 다 긴장 상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모닥불 숯불 앞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모닥불 피워놓고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소위 불멍이 유행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럼 제자들이 단체로 불멍 때리는 것인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모닥불 숯불을 보는 순간 얼마 전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기억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베드로는 이 숯불, 모닥불 알레르기가 있었을 것이다. 자기가 왜 차 사고 한번 난 사람은 거기 다시 가기 싫잖아요.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실패의 장소인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굳이 다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처와 실패로부터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그 문제를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처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 모닥불 앞에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했지만 실은 11제자 전체에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분명히 베드로에게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주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큰 사고 칠 때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 이름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그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표현 어디서 조금 낯익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법 그대로, 그래 네가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거죠. 참 이 대화를 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차원이 참 달라요. 예수님이 인간이었다 하면 아무리 위대한 분이었다고 해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섭섭한 말 한마디는 하셨을 텐데 주님은 배신하고 상처를 준 상대에게 왜 그랬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는데 따지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용서는 그런 거예요. 할 말이 다 있지만 덮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회개한 자에게 흘러들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과거의 잘못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회복을 위한 관심은 딱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어느 학교 나왔냐? 가진 돈은 얼마나 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너 어쩌다가 그런 대형 사고를 쳤냐? 네가 앞으로 내게 뭘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던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것, 매일 물으시는 이 질문은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헬라어로 보면, 우리 한국말로는 사랑이 똑같은 사랑 단어인데 헬라어로 보면은 주님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저는 필레오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친구들끼리의 우정, 부모 자식들끼리의 사랑, 스승에 대한 존경, 배우자와의 사랑, 이런 모든 게 다 이 필레오로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필레오 사랑은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것입니까? 조건부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신과 절망과 분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건 항상 필레오 사랑을 주고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절대 변하지 않는 크고 깊은 사랑인데 베드로는 차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전에 같으면 그랬겠죠. 당연하죠. 저 아가페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이 다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비참하게 부인했는가를. 자기가 한 전적이 있는데 어째 감히 자기가 아가페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기가 죽어가지고 주님, 인간적인 필레오 사랑이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건 진심입니다. 베드로가 비로소 자기의 무기력함을 선언한 거예요. 저는 아가페 사랑 제 힘으로 못합니다. 제가 못해서 무너진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 순간 주님께서 이 겸손한 모습에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한다면 너 왜 그랬니?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양을 먹이라. 갑자기 권위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영적 리더십의 자격은 내가 가장 자격 없다고 생각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마구 죄를 짓고 사고를 쳐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하면 우리가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짓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사역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이미 세 번째 주님 부인하고 다 굴었을 때 회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간을 쪼개는 듯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회개를 한 사람이지만 그 회개의 용서를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한 그를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겠어요.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숫자 그대로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너의 그 모든 세 번의 부인의 그 죄를 덮고 용서하고 복구시킬 수 있는 힘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인간적인 자신감이 다 무너졌을 때 자기의 힘으로는 주님을 감히 아가페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종이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에게는 권위가 주어질 것이다. 그 권위는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잖아요. 베드로 네 양이 아니야. 예수님의 양인데 이제 네가 섬기는 심정으로 그 양들을 섬겨야 돼. 그게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말만 딱 보면은 이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읽으면 되는 말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양이에요. 순장님들의 순원들은 여러분의 양이고 CS 멘토들의 멘티는 여러분의 양이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학생들은 여러분의 양이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평생 해야 될 사명은 이웃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권위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고 베드로처럼 무너졌다고 해도 주님을 향해 진심인 사람, 자기의 무기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비로소 영적인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사역하겠죠. 정말 희한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못난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양떼들을 먹이기 원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양떼들을 그들을 통해서 먹이기 원하신다는 거죠. 필립 얀스의 책에 보면 자기 옛날 시골 고등학교 밴드가 형편없었대. 그래서 그 밴드가 저기 베토벤의 무슨 그 영광 나라 천사 그 멋진 음악을 연주하면 이게 정말 음악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이상했지만 그래도 그 시골 사람들이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 당시 TV 라디오가 없던 시절에 유일한 수단은 그 고등학교 밴드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어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이런 자괴감 올 때가 있죠. 주님, 지난밤에 부부싸움 대팡하고 나서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런 몹쓸 소리 하고 나서 순예배 인도할 자격이 있나요? 저는 순장 때려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람한테 지치고 화가 났어요. 이런 감정으로 제가 CS 멘토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이 약하고 성격이 내성적이라 저는 자격이 없어요. 목사로서 저도 수없이 많은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선교할 자격이 있나? 내가 과연 설교할 자격이 있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런 자격 없음을 토로할 때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듯 우리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느냐? 너의 약함을 알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됐다. 너의 연약함은 나의 강함으로 채울 것이다. 그러니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날마다 업그레이드 한다면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고 실패했어도 주를 사랑한다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구물은 항상 비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첫사랑을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를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러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 중에 조혈모 세포 이식을 준비하는 성도가 있는데 치료 중 폐렴 걸리지 않게 이식 과정 지켜주시옵소서. 뇌혈관 장애로 안면마비가 온 성도, 장기간 동안 고육종 투병 중인 자매가 있으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미코마 상태에 계신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말기 폐암으로 고통 중인 제부부를 위해서, 폐결절 수술을 받으신 고령의 어머니를 위해서, 뇌출혈로 인한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를 위해서, 장인어른의 폐암 수술과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은혜의 데자뷰를 통해 갈릴리에서 주님 다시 만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힘으로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툼과 갈등이 가득한 이 나라를 아가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거룩해져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무너졌지만 첫사랑의 갈릴리로 돌아와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일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하늘아